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7장의 말씀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때 벌어진 그 한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좀 복잡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왕들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유다에는 모든 왕들이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 5명의 왕들은 이 요시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요하나는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였고 이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이 17대 왕이 요시야의 셋째 아들 바로 여호아하스가 왕이 이어서 되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제 18대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18대 왕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이 세워져서 1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19대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의 아들, 바로 또 요시야의 손자였던 여호야긴. 헷갈리시죠? 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살펴보면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또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어서 왕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또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의 왕인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이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 고니야가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끌려가게 되고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드기야는 그냥 꼭두각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왕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줄곧 이 반바벨로니아 정책을 쓰면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든 이 바벨론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 뜨는 해와 같다면 애굽은 지는 해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2절인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대 전체를 요약한다면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등장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불안에 사로잡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애굽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격해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먼저 싸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이동하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좀 강하게 힘을 써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7장 16절과 예레미야 11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 민족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소명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거듭 경고했습니다. 너희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이 언약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들에게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전쟁을 벌이게 되면 그것이 민족이 믿고 있는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강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때 그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약하다라는 그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혹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까지도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데 어떠한 도구로 쓰시냐면 바로 이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징벌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들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라고 하는 것은 처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정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곤경을 그들에게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 보면 지금은 이 징계의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드기야가 기도를 부탁할 때 예레미야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6절부터 10절을 통해 예레미야는 이 기도를 부탁한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할 메시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그 애굽 군대에게 너희들이 지금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애굽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면 바벨론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점령하고 심지어는 불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언자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냉혹한 이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철수할 거라라는 그런 헛된 꿈을 너희들이 갖고 있겠지만 절대로 그 헛된 기대를 품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이고 징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로 소나기에 쥐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달아오르는 이 쇳덩이 같은 이 말씀이 이 땅에 온전하게 선포될 때 세상의 죄가 온전히 무너지게 될 텐데 듣기 좋은 말들로 그 말들이 미화되어서 전파될 때 그 말들은 힘을 나타내지 못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인 시대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서운 말씀,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봐 그 날카로운 것들은 다 무디게 만들고 당위성을 입혀서 듣기 좋은 말씀만 하다 보니까 말씀이 힘이 없게 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희망적인 그러한 우리가 좀 듣기 좋고 그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단호하게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면 호의호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기에 위협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말씀에만 아멘하거나 내 마음에만 드는 말씀에 밑줄을 긋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각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우리는 더 나은 존재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쓰디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